중국성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을 걸면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고치고 살리고 넘어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6절부터 37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네, 오늘 욥바라는 도시가 등장을 합니다. 아마 욥바라는 도시는 여러분들 구약성경에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구약성경에서 요나가 정말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여 도망갈 때 스페인으로 가는 배를 탔던 곳이 이 욥바죠. 근데 이 욥바라는 곳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여제자라는 표현이 그렇게 자주 등장하는 표현은 아니에요. 사도행전에서는 유일하게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그만큼 이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신앙과 믿음이 좋았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다비다라는 이름은 도르가라고도 불렀어요. 다비다는 아람어로 다비다라고 불렀고 이거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도르가입니다. 따라서 다비다나 도르가나 같은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했냐면 여제자라고 소개했어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죠? 믿음과 신앙이 좋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다비다라는 여제자는 단순히 믿음만 좋았을 뿐만이 아니에요. 그 믿음이 뭘로 드러났어요? 삶으로 드러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에 배우잖아요. 이들의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은 늘 이들의 믿음이 성령 충만하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졌는데 동시에 이 믿음이 삶으로 드러나는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도 정말 살아있다면 이것이 삶으로 드러나야 돼요. 그렇다 반대로 물어볼 수가 있겠죠. 오늘 다비다라는 여제자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라고 그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럼 만약 누군가 여러분들을 소개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으로 소개가 되겠습니까? 아무개 집사님? 어떤 사람? 도대체 어떤 사람을 여러분들 소개하겠냐는 거예요. 정말 우리를 소개할 때, 저 사람 참 사랑이 많아. 저 사람 친절해. 저 사람은 정말 베풀 줄 아는 사람이야. 정말 우리의 믿음이 삶으로 표현된 모습으로 우리가 소개가 된다면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될 거예요. 그만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비다는 정말 믿음이 좋았을 뿐만 아니라 믿음이 정말 삶으로 드러나는 삶을 살았던 신앙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다르게 말하면 고난에 직면하게 됐죠. 어떤 고난에 직면하게 됐어요? 병에 걸린 것 같아요. 이 질병에 걸렸을 뿐만 아니라 이 질병으로 인해서 뭐 했어요?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이제 반응이 되게 재밌습니다. 그가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 보통 유대 사람들의 전통에 의하면 사람이 죽으면 바로 장사를 지내요. 근데 장사를 지내지 않아요. 죽었는데 장사를 지내지 않고 시체를 씻은 다음에 다락에 뉘어뒀다는 거예요. 그럼 왜 사람이 죽었는지 장사를 지내지 않고 다락에 뉘어두었을까요? 우리 38절부터 41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네. 베드로를 이 욥바에 있는 사람들이 모셔옵니다. 왜 베드로를 모셔왔을까요? 베드로가 그 당시에 많은 권능을 해가고 있는 소식을 아마 접했을 거예요. 그래서 다비다가 죽은 다음에 이 사람을 장례하지 않고 그냥 다락에 씻어둔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를 모셔오기 위해서. 그래서 베드로에게 정말 부탁하기 위해서 이 목숨을 구해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 불러오게 한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도착했을 때 뭐라고 그래요? 정말 그들과 함께 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며. 그러니까 다비다가 얼마나 자신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자신들에게 선행을 베풀었는지를
증거로 보여준 거예요. 보여주면서 베드로에게 간청한 거죠. 그러자 베드로가 뭐란 거예요? 사람들 다 내려보내고 다비다를 살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죽은 자를 살리는 사역은 성경에 자주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도 성경에 3번밖에 등장하지 않아요. 그만큼 굉장히 특별한 일이었어요. 그런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오늘 베푸신 거죠. 다비다를 살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사실 이렇게 다비다가 살아나고 이렇게 일어나는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무엇이냐는 거예요. 결국 그날에 다비다가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정말 성실히 열심히 살았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잘했을 뿐만 아니라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너무나 친절을 베풀고 선행을 베풀면서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인생에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과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겨내게 하시고 또 그것들을 통해서 더 복음의 능력과 권능을 보여주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도 정말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날의 초대교회에도 질병뿐만 아니라 다양한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들을 믿음으로 이겨냈어요. 그런데 이 믿음으로 이겨내는 모습이 큰 증거가 됐어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증거하는데, 복음을 증거하는데 강력한 도구가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참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칠까, 고난이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들게 하죠. 하지만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아요.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날의 사람들이 베드로의 도움을 구했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면,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을 이겨낸다면 이것이 놀라운 증거가 돼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도구로 사용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정말 이 고난을 통해서 이 고난을 이겨내는 우리의 모습이 증거가 되어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데 쓰임 받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어령 교수님을 아마 아실 거예요. 이 이어령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국문학자이자 우리나라에서 뛰어난 지성의 상징으로 알려졌던 분이에요. 그래서 초대 문체부 장관까지 지냈던 분이시죠. 근데 이분이 어떤 책을 썼냐면 지성에서 영성으로. 이분이 원래는 무신론자였어요. 근데 이 무신론자였다가 다시 인생의 노년에 신앙을 갖게 된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신앙을 갖게 되었는지, 신앙의 유익이 무엇인지, 신앙이 무엇인지를 쭉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신앙을 갖게 된 배경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이어령 교수님에게는 이민아 씨라는 딸이 한 명 있었어요. 근데 이민아 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인생을 보면 정말 고난이 너무나 많았어요. 정말 결혼한 지 5년 만에 결혼이 파경을 맞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혼한 다음에 혼자 살려고 이렇게 노력하던 중에 갑자기 갑상선 암까지 찾아왔어요. 정말 결혼 생활은 깨졌죠. 건강도 상했죠. 그리고 또 재혼을 했어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근데 재혼해서 낳은 아이가 자폐아 판정을 받은 거. 그리고 나중에는 또 망막 상실로 인해서 실명위기까지 당하게 됐어요. 게다가 26살 된 큰아들이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로 죽게 됐어요. 정말 개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고난이 이렇게 닥친 거예요. 결국에 말년에는 암 판정을 받아서 결국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한 사람이 살면서 한 번 경험할까 말까 한 어려움들을 너무나 많이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이민아 씨가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은혜 가운데 이겨냈어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여령 교수가, 무신론자였던 교수가 딸 아이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참 이해가 하기 힘들죠. 정말 믿지 않는 집안입니다. 아버님 믿지 않아요. 나 혼자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럼 내 인생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고난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기에 야 예수 믿어서 뭐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 고난 가운데, 고난도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엄청난 고난 가운데 그걸 믿음으로 이겨내는 모습이 오히려 더 큰 증거가 된다는 것. 그게 이제 기독교가
확장되어져 가는 방식이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정말 인생의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정말 우리가 그날의 사람들이 베드로의 도움을 구했던 것처럼, 베드로가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향해서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해서 지금의 고난을 이겨낸다면 이것이 무엇보다도 큰 복음의 증거가 될 것. 정말 이런 복음의 증거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아니,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고난을 이겨낼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그랬을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끝이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우리의 모습이 증거가 될 거예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내가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 속에 있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내가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길 힘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더 큰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줄 아는 정말 하루하루 믿음의 길을 걸어갈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